안녕하세요. 어제 고생들 많으셨죠?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장가 가는 사람은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한 사람, 한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여러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신혼여행 간다고 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흘려주신 은혜로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과 형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임재춘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루속히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평강의 길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분들 영육간에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고 힘있게 선교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구스코 교회와 이무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 굽어 살펴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힘있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9일부터 있을 구스코 학예 수양회와 신방 일정들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 구절을 한 절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던 올해 들어 두 번째 대전도 집회가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증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 저녁 때 다른 약속 안 잡으셨죠?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선약이니까 모든 분들이 이번 전도 집회에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좀 특별히 지금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건들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재차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듣는 분들도 실감나게 말씀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다른 때와도 또 다르게 크게 아마 마음속에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전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마지막 시대이기도 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신을 차릴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전도에 또 필요한 7가지 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지쳐 보이시네요. 밤에 잘 못 주무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바쁜 일상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겠지만 집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웠습니다. 내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이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권유하셔서 내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이기셔가지고 지금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쪽에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쪽에서 강포와 협박이죠.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예레미야 입에 좋은 얘기가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저주는 너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뭐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죠.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고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를 못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전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막 협박을 했고 죽이려고 했고 대놓고 막 이렇게 조롱을 했고 무시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절이 기록이 됐는데 이제 7절, 8절만 읽으면은 예레미야의 신앙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전도에 하는데 최악의 상황인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런 마음이 굴뚝 같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최악의 상황이고 전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고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버리면 그거는 나한테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전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요. 정말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 어느 분야를 놓고 보더라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파트 뭐 청약 받아서 들어갈 희망, 또 뭐 노후에 뭐 안정된 자금을 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 근데 그건 계획이죠. 소망이죠, 소망.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도 할 뿐더러 너무 불안하죠. 사실 요즘 뭐 화폐가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금 사서 모으고요. 뭐 집도 사보기도 하고 뭐 주식도 투자를 해보기도 하겠지만 전쟁 터지면 폭락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면 우리가 사놓은 집들은 다 전부 다 불에 살라지게 될 텐데,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 아니에요? 굉장히 불확실한 모든 상황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눈빛에 뭔가 참된 평안이 없는 그런 눈빛을 볼 수가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서 반대하고 또 일부러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이 구절과 같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다시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겠다,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결국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의미이죠.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고 예레미야 애가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수많은 실패 속에서 포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소망의 싸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긴 하다. 하지만 70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나니 모든 상황이 아멘이 되었고, 그곳에서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자기 위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힘있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전도하는 삶을 내 삶의 가장 앞에 두고 이렇게 살면 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쪼록 좀 우리 마음 속에 선한 각성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막 뭔가를 일깨워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신령한 신적인 각성이 마음속에 일어나서 꾸준하게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게 전도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십시다.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죠.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전도하게 돼 있죠. 그 택시를 타도 궁금한 게 뭐예요? 택시 타면 택시 기사님께 궁금한 게 뭐가 있던가요?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이 사람 하나님께는 관심 있을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죠. 이방인들을 만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본능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과 생각들과 행동들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죠. 전도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어떻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막 불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골수에 사무친대요. 한이 막 사무치고. 어제 우리 김영민 형제님 아버지 편지 읽으면서 오열을 했죠. 누가 그러던데 아빠한테 많이 맞았나 보다. 그거 아니죠.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겠냐고요. 그동안에 거듭나지 못한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울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정 이해를 못할 거예요. 골수에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데 답답하지 않다, 마음에 불이 안 붙어 있다, 막 사무치는 거 없다, 한이 없다, 잘 살고 있는 거 아닐 겁니다.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잠잠할 수가 없다. 이는 나의 심령, 내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휴거할 때 그 나팔, 여기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나팔 얘기 나오죠. 7나팔. 그 나팔이 무슨 나팔입니까? 노래하는 나팔이 아니죠. 심판의 나팔, 심판의 나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내가 들었는데 내 심령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괴롭다. 때가 되면 되겠지. 그때가 언제 되겠어요? 언제? 그거 기다리다가 끝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는요, 왜 전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고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 함께 읽읍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겠죠. 전도서 11장 1절에도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명령이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솔로몬이 해상무역의 귀재였잖아요. 무역을 해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으니까 해상무역 하는 데 투자를 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무역선이 왕래를 했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상아, 잔나비, 오빌의 금 이런 거 실어왔던 거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됐던 겁니다. 거기에 투자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솔로몬인 나 같은 사람에게 투자를 해도 여러 날 후에 확실하게 어떤 그 육신적인 축복이 돌아온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던져야 되지 않겠냐. 던지지 않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냐.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게 있겠냐. 전도를 하는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뭔가가 이루어지겠냐. 입을 열지 않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씨는 아침에 뿌려야죠. 저녁에 뿌리는 경우 없잖아요.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오전 전도 집회. 저녁에 씨를 뿌리는 게 뭘까요? 저녁 전도, 대전도 집회.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치니까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 씨를 뿌린다. 어떤 게 잘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구원 간증 들어보면 어떤 분은 구역 전도 집회 때 구원을 받았어요. 가정에서 집회할 때 구원받은 분들. 어떤 분은 대집회, 어떤 분은 오전 집회, 어떤 분은 충계 수양회, 어떤 분은 하계 수양회, 어떤 분은 추계 수양회, 어떤 분은 세계 선교 따라가가지고 구원받은 분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구원을 받아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때 누군가 뿌려주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 거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명령인데, 하나님의 지고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에스겔 3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기는 뭐예요? 두루마기는 우하게, 아우터죠, 아우터. 우하게 알죠, 우하게? 두루마기를 먹으면 배 아파요. 두루마리는 이제 성경 말하는 거죠.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면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이르시되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래요. 어제 뷔페 식사 몇 번 하셨어요? 여러 번 채우셨죠? 창자에 채웠잖아요. 저희가 음식을. 너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다.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음식에 비유를 한 거죠. 뱃속에 넣었다, 창자에 채웠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야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웠을 때 자연스럽게 그게 넘쳐나와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채워요. 그래야지만 전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 3장 4절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이거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채운 거 없이 막 가서 막 깡다구로 전해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마음속 가득 담아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할 수가 있죠. 너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 내가 너한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 너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수용이죠, 내수용. 우리 수출용이 아니어가지고 선교를 못 나가요. 우리 죄송합니다. 선교 가실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우리는 사실은 방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를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잘 보세요. 가령 내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은 거듭나지 못하면 멸망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이 그걸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줘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명령했는데 안 했다면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죽겠지만 에스겔 네 손에서 그 핏값을 찾을 것이다. 전달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상당한 좀 우리에게 책임도 있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럼 내가 살려고 전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잘 전해줘가지고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게 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같이 읽읍시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에스겔에게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힘있게 선포해라. 그러면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많은 거기에 관심 두지 말아요. 말씀을 한 번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한다라고 믿어야 돼요. 한 번은 반드시 전해놔야 됩니다. 기회가 반드시 와요. 그리고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전도할 때요, 많은 방해를 듣고 막 안 좋은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두지 말으라고요. 어떤 말을 한다고 그래도, 어떤 반대를 한다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옥보다는 훨씬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 버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떤 말을 듣고 영향받지 말고, 얼굴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어떤 그런 분위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요, 전도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함께 어딜 가야 돼요? 함께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원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바울 사도는 살았잖아요. 천국이 진짜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살았거든요. 내가 전도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자 입에서 건지었고 모든 악한 일에 내가 건짐을 받았다. 전도하는 동안만큼은 본인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간만큼은 자기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도를 했고 교회를 세웠다. 그걸 얘기하고 하면서,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도 천국 가실 수 있는 분들 맞으시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할 일이 있어서 남겨놓으신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전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해야 되겠다. 이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 거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여러 사람 한꺼번에 만나면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이렇게 전달해주고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대단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열쇠를 얻었다고요? 요즘은 디지털 키라서 열쇠가 뭔지 잘 모르죠. 열쇠의 원어가 뭔지 알아요?
쇠대. 옛날에 쇠대라고 불러, 쇠대. 열쇠, 키죠, 키.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 계시죠?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전도 집회 프로그램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 전도 집회가 천국 열쇠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지고 천국 열쇠 손을 얹어 주셔야 돼요. 같이. 그게 교회에게 이제 맡겨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보십시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한 얘기 같죠? 베드로가 뭔 힘이 있어가지고 천국 들여보내고 말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죠. 베드로는 구원받은 한 성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님과 몸된 교회인 저희가 함께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한 주간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집회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가장 확실한 어떤 은혜가 뭐냐면 전도 집회예요, 전도 집회. 이 귀한 전도 집회, 이 성경 강연에 천국 열쇠가 작동되는 소중한 시간들인 겁니다.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거예요. 한 사람이 됐건 반 사람이 됐건 하루를 오건 일주일 오건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천국 열쇠를 함께 잡고 있는 경기 광주교회 성도님들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함께 천국 열쇠를 돌려야 되겠죠? 어때요?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함께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생겨요? 우리 구역에 12개 구역이 있는데 한 개 구역에 한 사람씩만 확실하게 거듭나서 확실하게 한 사람씩만 교제에 붙어도요 1년에 4번 대집회면 1년에 48명이 교제에 붙어요. 2개 구역이 늘어납니다.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가 확실하게 열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카페 그 입구에 문이 열쇠로 채워져 있죠. 그 2번 홍수가 나가지고요. 누가 문을 안 잠궈 놔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문을 잠궜답니다. 비번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저도 잘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번호 알아요. 그런데 번호가 그게 알려주면 안 되죠. 이거는 그 번호 한 개만 안 맞아도 이게 안 열려요. 우리 천국 열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는 분들 속에 역사하실 건데, 형제자매님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잘못 오해를 하거나 마귀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역심이 올라오면 그 하나 잘못된 번호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마음을 졸이는 거고요. 온 교회가 힘을 다 써도 될까 말까 한 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인 겁니다. 함께 천국 가야 될 상황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잠언 24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전도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면 건져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뜻이죠. 아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신답니다. 마음을 저울질해요. 교제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죠. 고통도 많고 마음속 갈등도 많고.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전도는 전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삶의 목적을 놓치고 있고 덜 중요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으면 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눈에 보이겠냐고요. 다른 게 훨씬 더 자기에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누가 그 입을 열겠냐고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반응과 상관없이 알려주시고요. 말하기 어려우면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드려서 그 여부를 또는 그 가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그분이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고 또 전하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우리의 행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그렇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먹을 것이 모자라 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죠. 문둥이들이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적전에 가보니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먹고 어마어마하게 숨겼죠. 배부르고 보니, 아니 지금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잠잠하고 있으면 되겠냐, 빨리 가서 알려주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속에 조금 뭔가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있죠. 천국이 있다는 걸 빨리 알려주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 이 말보다는 함께 천국 가자 훨씬 낫잖아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요, 전도를 해야 될 네 번째 이유가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몰라도 형벌이 있고요, 복종치 않는 사람도 형벌이 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주는 좋은 구절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복종하게 해줄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진리를 순종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거니까 정말 영원한 지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의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 좀 어렵죠? 자, 말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고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뭘까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인치셨죠? 믿어지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딱 도장을 찍어요. 보증으로 딱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건 예수님을 말로 거역한 거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뭘까요? 전도를 딱 했는데 대파니 뭔파니 하면서 있잖아요. 말씀을 못 듣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로 성령을 거역한 겁니다.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속죄가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말로 회방을 해가지고 성령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영원한 속죄가 믿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요. 그리고 여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타인이 그거를 방해했다. 성령을 회방한 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려고 하니까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형이 말씀 듣다 도망갔거든요. 1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나서 식사 기도를 딱 하니까는 식사 기도할 때 바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말씀 듣고 구원을 바로 받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죠. 형 그때 왜 도망갔냐고. 전도 집회 듣다가 야 믿어지려고 그러더라. 믿어지려고 하니까 도망갔대요. 아니 구원 받지 그랬냐고. 그럼 조기 축구를 못 나가잖아 그러더라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지인 줄 알겠죠? 믿지 않는 죄, 이거는 본인들이 짓는 죄예요.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못 믿게 만드는 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지옥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전부 해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믿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쉽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뭔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계속 우리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본능은 정중동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너무 늦으면 전할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고 있습니다. 두마라는 도시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무슨 말이냐면 파수꾼, 이사야 선지자 당신 두마라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뭐가 온다고요? 밤도 오리라. 두마가 지금 아침이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하지만 뭐가 온다고요? 밤이 오고 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돌아올지니라. 자, 두마에 대한 경고 또 물어볼 테 물어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두마는 밤이 오고 있다. 멸망할 거다. 너는 좀 들을지어다. 지금 이 세상은 두마에 대한 경고와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아침에서 밤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밤에서 아침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침을 만날 겁니다. 아침, 이 아침 자매 말고요. 아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밤에서 아침으로 가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서 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밤이 곧 다가와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으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휴고되면 그때 누가 말씀을 전해줄 거냐고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피곤하리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휴거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라지겠죠. 성경책은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휴거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때가 바로 밤이에요, 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휴거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밤이 오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가나 보십시다.
그렇죠. 저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여섯 번째 이유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자식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아버지는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신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소중한 프로그램인 전도 집회를 쉽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요. 그거를 우리 교회가 쉽게 여긴다. 절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그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사는 목적이죠.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저도 이제 가끔씩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러면 항상 모든 결론은 엉망으로 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막 세우죠. 또 어느 날 또 기도를 해보면 내가 왜 살고 있을까? 이렇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런 결론은 나오더라고. 내가 나를 보면 정말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 투성이인데 안 데려가시는 거 보면 뭔가 목적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있잖아요. 그래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던데요. 살려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쓰실지 모르니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정도 숫자가 만약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집회를 한다. 훨씬 구원받기가 쉬울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듣는 사람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뒤통수에 대고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를 못할 거예요. 졸지 못할 거예요.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다른 생각 못 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강제로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모아진 힘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아진 힘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할 때 뭔가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 있으면 강사 목사님도요 그 모아진 힘을 느껴요. 말씀 전하기 재밌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게 교회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준비를 뭔가를 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예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함께 전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7가지 이유를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함께 전도할 거냐? 제가 함께 전도하는 지혜라 그랬죠. 함께. 전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전도는 교회와 함께 하는 거고요.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여러 가지 계획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함께 전도하는 지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죽은 영혼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를 간절히 하셔야 돼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잡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뭘 말할까 너무 막 마음이 쫄려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가슴이 너무 막 심장이 막 너무 벌렁거려가지고 말을 못하겠대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두렵고 불안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따라잡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따라잡기가 어렵죠. 또 기도를 또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이뤄진 영혼들은 삶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평생을 수십 년 동안을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내 한마디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냐고요. 내가 한마디 말하면 기다렸던 데서 와서 구원을 받아주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강팍하거나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뤄진 영혼들이 불쌍하다라는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느끼는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내 말이 조금이라도 먹혀요. 그리고 전도 집회 할 때요, 왜 기도할까요? 어떤 분들은 간접적으로 전도하죠.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간접적인 전도죠. 간접적인 전도를 해도요, 직접 모시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못 따라잡으면 안 되니까는. 저도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해도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간절하고 막 상담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요, 그분의 마음을 따라잡아야 돼요. 연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분이 저 마음을 주셔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해야 되겠다, 그럼 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따라잡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누군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면 나만의 방법으로, 내 지혜로 막 상황이나 분위기를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차라리 전도하는 대상자가 직접 지혜를 갖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조용히 옆에 있어주거나 함께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기도 없이 막 말로 막 뭔가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분위기 더 망쳐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직접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잡지 못하니,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까지 마음이 못 미치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기도를 간절히 해보시면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그거 맡기고 나는 내 위치에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일 때도 있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만 많이 문제가 안 생겨요. 아까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그 마음 어떻게 따라잡아요? 저 천사의 하나님 말씀을 저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본인은 그럼 뭐 제3자입니까? 본인은 재판적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마음 속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아까 들으면서. 그렇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처럼 올바른 말을 했지만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동정하는 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셔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입을 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다. 기도에서 나온 방법으로, 기도에서 나온 어떤 그런 말로 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실패했다고 막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요, 얼른 돌아와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더 기도를 하면 되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생겨요. 방법이 없다, 대안이 없다, 기도가 부족하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함께 전도하는 이제 두 번째는요, 죽은 영혼들에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줬잖아요. 네가 남편 6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개인 전도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개인적인 접촉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신기하게도 정말로 그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본인은 잘 모르지만 가족들이 느낀답니다. 뭔가 변한 것 같다, 뭔가 바뀐 것 같다. 가족들이 안 돼요. 전과 다르거든요. 성령이 딱 그 속에 들어와 계시면 전과 다른 모습이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해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뭔가 다름을 누군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실로 전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세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누가 그랬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죽은 영혼을 직접 만나다 보면 그분들의 삶과 우리가 뭔가 공감되는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누굽니까? 그 도르가의 그 요빠라는 곳에 도르가라는 자매님도 살아생전에 요빠에 있는 모든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바느질 해가지고 전부 다 줬다고 돼 있잖아요. 삶을 함께 했거든요. 직접적인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전도라는 걸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누가복음 7장의 그 백부장 이야기 배우셨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부장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답니다. 아니,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자기 재산의 일부인데. 병 들고 죽으면 자기 재산이 손해가 된다, 요 개념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한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걸 보여준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좀 얘기해 주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마땅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족만 사랑할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민족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만들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지 않았던 것까지 막 말을 해줬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직접 접촉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방인들 만나면 이방인 되게 좋아할 거예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선행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직접 만나셔가지고 전도하는 지혜, 개인 전도 정말 필요하다. 혹시라도 입을 열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시도를 좀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잠언 18장 한번 보실랍니까? (16절) 잠언 18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9장 6절도 한번 보시죠. 19장 6절 함께 읽어보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함께 전도하는 지에 선물하기라는 방법이 있죠. 선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들 있잖아요. 꼭 필요한 선물들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쌓여가지고 전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곳에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선물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주시던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물을 잘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쓴 책이에요. 선물하는 방법, 지혜가 거기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물을 통해 전도하고 싶은 분들은 그거 한번 사서 읽어봐요. 두껍지도 않아요. 작은 책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 내 마음을 담은 선물,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긴 좋은데 나한테 있어. 그러면 좀 반감되잖아요. 기쁨이. 꼭 필요한 거를 받았다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너무 나에게 유익이 된다거나 굉장히 마음이 오래 남겠죠. 선물이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괜히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한테 선물이야 이러지 말고요. 그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정말 도움이 되는 선물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함께 전도하는 지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뭐 여러 번 말했죠. 담대하게 말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시죠. 4장 28절에 사도행전 4장 28절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이 중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전도할 때는 담대하게 말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가지고 담대하게 좀 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도 한번 보시죠.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 여기 보면 소망의 인내 있죠. 소망의 인내. 구원 받을 때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뤄진 영혼들에게요, 직접 전도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전도할 때 내 착한 행실로, 선물로, 그리고 끝까지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직접 만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푹 찌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고 안 익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젓가락 빼야 되죠. 다시 뚜껑 닫고 다시 푹 찌면 돼요. 언제까지요? 익을 때까지.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은 좋은 거다. 얼마나 익었는지. 어떤 분은 그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더 찌란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전도하는 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가 전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역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함께 동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경기 광주 지역에는 경기 광주 교회 성도들의 힘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강력한 칼이다. 그러면 나는 거기 힘을 보태야 되겠다. 교회와 함께 전도하는 지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등에 업고 전도를 하세요. 교회와 함께, 교회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으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봉사에. 이 자리에 오셔야 되고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금도 좀 해주시고, 뭔가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잖아요. 그리고 함께 전도하는 지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점점 막 전도하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물을 던지면 많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잡히니까 힘들죠. 저에게는 정말 좋은 선교 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이무스라는 지역하고 꾸스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무스가 계속 지금 우리 소시지 전도 집회 소식 올라오죠.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전도가 지금 잘 돼요. 우리가 지금 29일부터 또 꾸스코에 가게 돼 있습니다. 꾸스코를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계 수양회를 하러 가는 겁니다. 하계 수양회. 꾸스코라는 지역의 하계 수양회를 하나님께서 경기 광주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7개에서 9개 선교원을 또 방문해가지고 1년 동안 거기 선교원이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후원금도 좀 드리고 오고요. 그렇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안 가고 싶어요. 비행기 탈 생각에 지금도 막 사니까 막 힘들어요. 막 이제는 비행기 타고 잠도 안 오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계 수양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설레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죠. 페루 쿠스코. 쿠스코에 선교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현재 7개 선교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교원들이 있는데 이 선교원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 쿠스코라는 지역이고요. 이쪽으로 2개가 있고 이쪽으로 2개가 있고 이쪽으로 3개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4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직선 거리로 7시간이니까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포장도로 3시간, 비포장도로 18시간. 왕복. 우리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선교원이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이분들이 버스 타고 와요. 수양에 참석하려고. 거기 막 구원받은 사람들 데리고 와요. 우르밤바 선교원.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쿠스코에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가죠. 그러면 이게 선교원이에요. 브로커로 만드는 집이죠. 이게 선교원이라니.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교원이에요, 선교원.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는 이제 옮겨야 된답니다. 이것도 옮길 상황이 된 거예요. 이 2사람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지요. 이 가정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수양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깔까 선교원. 여기도 이제 1시간 정도 가죠. 여기 선교원이에요. 한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인데 이렇게 선교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온다고 페인트칠도 해놨더라고. 선교원이에요. 교제하고 있죠. 그 집의 아들이에요. 여기가 전도가 잘 돼요. 여기는 항상 학예 수행하기 전에 전도 집회를 한답니다. 이번에도 한 30명 참석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제 통화를 했더니 전도를 잘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21시간 거리에 있는 직계선교원 이동 경로원 보시죠. 직선 거리로 6시간 45분인데 이게 비포장 도로예요. 4,000m, 4,500m 산을 몇 개를 넘어야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길 옆에 낭떠러지예요. 이 선교원. 이곳에서 또 마을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원래 쓰고 있던 교회당에 쫓겨났답니다. 이렇게 살아요. 여기에 선교원이에요. 우리 갔었던 모습이죠. 우리 신한천님 좋아하는 알폰소 형제님이죠. 이 형제님도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되는 요즘 신앙 상태가 조금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본인 신앙 지키기가. 아깝고 선교원 여기도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잠깐 보여드렸을 건데 보세요. 가는 길이 이래요. 이 낭떠러지 보이죠? 요게 이렇게 이게 몇천 메타 미치거든요. 이 무서워서 카메라를 밑으로 못 내렸던 모양이에요. 이런 길을 버스를 타고 와요. 이분들이 수양관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깝고 선교원이고요. 이 그 동네 제일 큰 교회당이에요. 여기가 모임을 했었죠. 여기 있는 이분들이 정말 신앙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이 동네에는 최고 좋은 건물이에요. 이게 이 선교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꼬라왔다는 이제 이분들은 이게 교회당입니다. 이렇게 이게 양털이고요. 이분들은 전부 다 현지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선교사님 사모님이 담당을 하시더라고. 손짓 발짓 대가면서 상담을 해요. 근데 구원을 받아. 신기해요. 저희 간다고 그때 5시간, 6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 추운 데서. 이분이 거기에 리더입니다. 그레고리오 형제님이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지역이 산토 토마스인데 이게 선교사님이 온 카톡인데요. 그 산토 토마스 그레고리오 아까 그 형제님이죠. 3딸들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곳입니다.
페드레갈, 아까 그 형제님의 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4년 전에는 성교원이 있었는데 구원을 받으셨지만 돌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랫깃밥 교회에서 거기는 3시간 거리가 있으니까 수양회 강권해드렸고 수양회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이 와요. 성교원이 돼, 교회가 돼요. 우리 그렇게 돼요? 우리 지원리 가가지고 몇 명 오세요 와요? 안 오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모임이 살아났어요. 다시 성교원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운이 지역,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화석 보러 갔다가 전도했던 도시라 그랬잖아요. 이 전도가 좀 몇 번 전도 집회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 좀 성교원이 잘 안 열려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막 닥달을 했거든요. 빨리 가보라고. 갔는데 마침 그날이 마을 대표 임원들이 회의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수양에 초대를 했고 동네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20명 정도가 참석하실 것 같다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차가 가는 길에 보세요. 비포장 도로예요. 이 차가요, 뭐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간대요. 바퀴가, 차체가. 요런 차만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스타리아 타고 갔다가 차가 망가져가지고 구수구 교회예요. 그런 곳이에요. 차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마을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을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마을의 임원들이에요. 임원들. 이분들이 회의를 하면은 그 수양에 갑시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전도 집회 하세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여기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깨초어로 삼중 통역을 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듣고 앉아 있고요. 마을에서 일단 결정을 했답니다. 참석하기로. 홍보해 주기로 했대요. 수양회에. 그럼 여기에 성경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방가의 성교원, 여기는 대도시죠. 이 성교원도 여기는 대도시인데 여기 집입니다. 한 자매님이 집을 기증을 했어요. 여기를 헐어버리면 여기에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도가 잘 된답니다. 벽을 허물어 가지고요. 허물어 가지고 방을 키웠어요. 이 교회예요. 이분이 이제 그 자매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안다와일라스, 여기가 지금 또 전도가 활발하게 되고 있답니다. 우리 갔었을 때 모습인데요. 그때 여기서 모임을 했었잖아요. 모임 장소가 바뀌었어요. 더 나아졌죠. 치과로 썼던 그곳을 바꿔가지고 모임 장소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번 전도를 많이 한답니다. 이 자매님이 여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하늘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버스를 타고 와요. 근데 이 버스 타고 오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 성교원에 관광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20인승 버스를 타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그 비용이 없어요.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니까. 수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우리가 온 다음에 찍었더라고요. 이거는 교회학교, 수양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지금 말씀 듣고 있고요. 우리 오고 나서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500명 참석하면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세원이에요. 물반, 고기반, 고기 사람을 고기로. 어쨌든 뭐 그래서 우리 갔을 때요,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뭐하러 환영할까요? 이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의미를 아는 거죠. 쿠스코라는 그 넓은 지역에, 그 원래 쿠스코가 한 그 나라거든요. 그곳에 한국의 선교팀이 와가지고 수양회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너무 큰 거죠. 여기 조개 화석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게. 세계의 선교에 함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 선교원들의 1년에 최소한 2-3차례 정도는 전도 집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교 유지가 돼요. 우리 경기 광주교회가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쿠스코라는 한 나라를 우리 경기 광주교회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교회가 지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쿠스코 교회, 아레키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추 봐도 선교원이 현재 한 9개 나오겠죠. 세계의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함께 전도하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함께 전도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성결케 되는 지혜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될 것이고, 습관을 정말 조심해라. 그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 집회를 하거나 또 교회를 하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돼. 형제들은 형제들로서의 생각, 자매들은 자매들로서의 생각, 청년들은 청년들로서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본인이 감당할 생각만 해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나 살기도 안 바빠요? 나 살기 바빠요, 안 바빠요? 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쁘고 힘들던데 그렇게 남을 신경 써.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세워지는 게. 생각을 넘어가지 말아요. 그 다음에 말을, 특히 전도 집회 때는 말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전도 집회 할 때 실컷 좋은 일 해놓고 말로 다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들 정말 조심해. 실컷 일해놓고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기도를 좀 옆에서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말로 집회를 흠집내는 사람이 있거들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갑 채워요? 조용하게 그거를 해결해 줘요. 박스테이프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용하게 좀 모시고 가요. 조용하게 깨닫게 해줘요. 그러지 말으라고. 실컷 봉사해놓고 왜 입으로 죄짓냐고요. 야, 여기 봉사하면 뭐 월급 나와요? 우리가 전부 자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입으로 죄를 지어요? 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 지금 살뚱말뚱하고 있는데 왜 생각으로 입으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게 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도 사람이 이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감각이 올라와야 돼요.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한 소리 했잖아요. 너 나아만 장군에게 그 뇌물 받을 때 네 마음에서 내 말이 감각되지 않더냐. 여러분들 전도 집회 기간 동안 또는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생각을 잘못하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마음속에 감각이 안 된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말씀 많이 듣고 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데 들었던 말씀이 마음속에 감각이 돼야 그래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데 뭘 도와줘요, 도와주기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죄가 올라왔을 때 들은 말씀이 감각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막 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는 생각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오니까요. 그리고 혹시 다툴 일이 있거들랑 집회 끝난 다음에 다툽시다. 그러면 좋겠죠. 한 주간만큼이라도 스스로 성결케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지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소금처럼 녹아주세요.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어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죽여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끝으로는요, 여러분들 전도 모드로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휴대폰 광고했죠?
진동 모드, 소리 모드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요, 봉사 모드. 출근하면은 뭐 일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잘 때는 뭐 잠자는 모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성도들은 전도 모드가 켜 있어야 된다. 늘 전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가슴은 항상 뜨거워야 된다.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는 차가워져야 되겠죠. 그래 생각이 신선하지 않겠어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소망의 인내로, 포기하지 못하는 집중력으로, 그리고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끈질김으로, 그런 어떤 전도 모드로 사는 어떤 지혜를 가지면 참 좋아요. 전도 모드가 켜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거든요. 오늘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7가지 이유를 배웠고, 또 함께 전도하는 지혜도 함께 배웠습니다. 삶 속에서 두고두고 우리가 익혀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삶의 스위치를 좀 켜요. 교제할 때는 교제 모드로 켜고, 봉사할 때는 봉사 모드로 켜고, 전도할 때는 전도 모드를 다 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고 주님의 선한 일이 예비되는 훌륭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소중한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자세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은혜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